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죄인과 의인. 죄를 지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의로운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선한 계획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 죄가 없을 때 그때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과 의인이 아니라 의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때가 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우리가 역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이 없이 베풀어준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졌던 것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그 화평케 해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반대말은 뭐죠? 화평의 반대말은 다툼, 싸움, 전쟁, 불화, 이런 것들이 화평의 반대죠. 오늘 본문 6장에서 11절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된 의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상태가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연약해서 죄를 짓고 원수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보시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화평의 관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은
그냥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자라는 말은 한 번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된 것은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세를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 그 권세는 무엇인가 하면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계속해서 누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에서 다 쓰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했죠. 제대로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그렇게 아버지 돈 달라 그래서 나가서 쓰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왔냐?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질책하고 혼내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겠지만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그대로 다시 다 부어주었습니다. 옷을 새로 입혀주었고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 아들은 다시 그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누림을 두 번 다시 빼앗기지 않았겠죠? 성경은 그 이유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뒤에서 보시면은요,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날마다 계속해서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웃들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 만나서 서로 반갑고 즐겁다는 것은 그것은 화목하고 화평하고 좋다고 행복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나서 만나는 게 불편해요. 좋은 관계였는데 즐겁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불화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싸워 보신 분이 계세요? 아마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우신 분이 있다면 제가 정말 여러분 존경하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와이프하고 몇 번 다퉈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관계였는데도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툼의 모습을 보면 다투다 보면 화가 나게 되죠. 누군가가 한 사람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난 쪽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화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죠? 기분이 나쁜 거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 그렇죠. 자, 다퉜다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다툰 거죠. 자, 상대방은 어떨까요? 그때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무하다, 섭섭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 간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화평을 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평화해라. 평화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또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 화평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분, 평화,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면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이미 화평을 얻은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갔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갔더니 이 결혼식 하는 이제 두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결혼식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행진을 하는데요. 이 자매가 얼마나 좋은지 부케를 들고 막 이러면서 흔들면서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사랑할 때 즐겁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가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잘못했으니까 사랑 안 하고 잘했다 잘못했다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윈윈 전략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해주면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같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또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시면서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건강을 이렇게 관리하고 예쁘게 관리하다가 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죽었다는 뉴스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뭔가 하면 아름다움인 거죠. 예뻐 보이는 것,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명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이 명예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투가 항상 있어야 돼. 내가 이번에 회장을 했으면 그 단체에서 내가 회장이 끝나면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회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LA에도 보면 무슨 목사회가 그렇게 많은지 뭐 하나 장하고 조금 지나면 몇 년 뒤에 또 자기가 또 하나 만들어서 무슨 장을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명예, 무엇인가가 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명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라면 친구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그냥 다 버려요. 그리고 그냥 자기 돈, 가지고 있는 돈만 그게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만 좋으면 돼. 내가 지금만 잘 살면 돼. 그래서 그냥 흥청망청 유흥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그 자기 만족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찾아다니지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때든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템플 대학교를 창설했던 러셀 코넬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리서치를 하나 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100만 불 그러면은 뭐 대단한 부자인 거예요. 요즘엔 뭐 100만 불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 100만 불 이상을 이렇게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4,043명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0만 장자가 됐을까?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69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이상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뭔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더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을 보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지 그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좌절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항상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가, 이 비전, 그 꿈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눈앞에 이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그네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70, 80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플랜을 이렇게 세워놓죠. 요즘에 최근에 한국의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어느 교단들은 요즘에 목사님들의 은퇴 연령이 70이거든요, 한국이. 근데 80으로 바꾸고 아예 없애자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대요. 죽는 날까지 마음껏 그냥 하나님을 위한 목회라면 뭐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플랜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있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시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여기서 즐거워하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우초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영어는 이제 rejoice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 rejoice라는 단어 그 이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하면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워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의기양양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을 하고 있죠. 월드컵에서 결승골을 넣은 선수를 보면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모르죠. 뭐 그냥 관중들 앞에 막 달려가서 슬라이딩을 쫙 하면서 두 손을 펼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를 치라고 자기의 그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자고 의기양양하죠. 바로 이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기양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알미로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인내하고 내가 강해져서 결국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이 4절이 분명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환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TV 중계방송을 볼 때, 운동 경기를 볼 때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TV를 보는데요, 축구를 보는데 생중계가 아니라 재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독일하고 경기할 때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조마조마하게 보셨죠? 그런데요, 그 경기를 안 보고 있다가 결과를 딱 뉴스로 접하고 그리고 보는 사람은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이미 2대0으로 이겼으니까 89분 동안 죽어라고 뛰면서 막 골을 넣을 것 같고 우리 골대를 향해서 골을 차도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2대0으로 이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이겨놓은 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확정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의 승리의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는데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66대 국무장관을 지냈던 분이 여자분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분인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자분이죠. 그분이 2005년 1월 달에 이제 조지 W 부시 정부 때 이제 두 번째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 이어서 이제 장관이 됐죠.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여성으로는 매들린 올브라이트라는 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자가 국무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흑인이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는 최초의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신 분입니다. 대단하죠? 미국 백악관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인생의 모토가 됐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마서 5장 3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이미 승리한 게임이에요. 이미 이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렵고 어떤 불리하고 어떤 암울한 현상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게임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환난 중에서 인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보통 어때요?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이 약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잘 인내하지 못하죠. 잘 참지 못해. 우리가 참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가 뭐 조금 화가 나는 일 있으면 욱해가지고 운전하다가도 클락션 한번 콱 누르고 말이죠. 뭐 부부간에도 그냥 말하다 조금 화가 나면 욱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우리가 참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이 만들어내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소극적으로 참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파도가 칠 때 바닷가에 보면 바위가 있죠. 바위는 파도가 팍 칠 때 끄떡도 안 합니다. 갑자기 물이 팍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아내하고 바닷가에서 보다 저거 고래인가? 하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바위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쭉 보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거기서 물이 확확 차 올라가요. 바위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환난이 파도가 치면서 그렇게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고 견뎌내는 바위처럼 그렇게 견뎌내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휴퍼모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 때 어엿하게 그것을 대적한다, 대처한다, 넉넉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넉넉하게 사랑으로 대해준다,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문제를 당할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한 번 더 기다려 보자,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인내를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기다림 이런 단어를 쓰게 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래, 욥이에요. 성경에 욥을 이야기하면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을 통해서 인내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라. 그의 결말을 한번 봐봐라. 여러분, 인내한 욥의 결말이 어땠어요?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넉넉하게 어엿하게 사랑으로 대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승리자,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인생의 인내에서 성공하게 되면은요,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한 철을 만들기를 위해서는요, 더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차가운 불 속에 넣었다가 그걸 반복하게 되면 아주 강한 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내는 연단, 아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축구 때라 축구 시즌이 돼가지고 자꾸 축구 얘기를 하게 되는데, 2002년도에 우리 한국이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잖아요. 그 4강을 이끌었던 리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히딩크라는 감독이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을 팀을 이끌고 이제 월드컵에서 4강을 이룬 이후에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그 자서전의 책 이름이 My Way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17살 때 이제 대학을 갔는데, 스포츠 이제 교육을 하는 대학,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체육대학 같은 그런 대학을 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스포츠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스포츠를 통한 인체 해부학이라든지 스포츠 교육 심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이제 2학년이 됐을 때는 자기가 운동을 어떤 것을 할까 할 때 축구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이론과 선수와 체력 관리, 훈련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코치가 되었습니다. 어느 팀에 이제 코치가 돼서 이제 코치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코치인 히딩크가 선수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치니까 코치들이 여러분 가르칠 때 이제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감독이랑 가르칠 때 같이 뛰고 같이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본 감독이 이 히딩크가 축구를 꽤 잘하는 거예요. 웬만한 선수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너 코치만 하지 말고 선수 겸 코치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선수 겸 코치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선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감독팀에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 히딩크가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딩크는 축구에 관한 모든 이론과 실기에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축구 도사예요, 도사. 축구 그러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우리 한국의 감독이 되었었죠. 감독이 되었을 때 선수들의 체력이 필요하다. 끝까지 올라가려면 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력 훈련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러면서 시합을 시키는데요, 강팀들하고 시합을 시켰어요. 그 강팀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프랑스, 체코 이런 팀들이었어요. 올림픽의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팀들이죠. 그런 팀들과 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시합을 할 때마다 5대 0이었어요. 그래서 히딩크의 별명이 5대 0. 5대 0. 여러분 모르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강팀들과 저렇게 싸우게 하면 선수들이 사기가 떨어질 텐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때 히딩크가 했던 이야기가, 나의 목표는 월드컵입니다. 내가 이 한국의 대표팀을 맡은 이유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모든 경기는 월드컵을 위한 연습 경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서 그 월드컵 본선에서 싸우려면 그 월드컵의 강팀들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은 그 선수들을 훈련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잘 따랐던 선수들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나타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강훈련이 필요할 때는 강훈련을 주시고, 우리가 휴식이 필요할 때는 휴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이 필요할 때는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가 권고함이 필요할 때는 권고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 속에는 때로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악한 마귀와 악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환난이 있고, 이 환난에서 연단,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내로 연단을 받지 않은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누가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죽으실 때, 그때는 모두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연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필요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단련받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비행기 안 타본 분 없을 거예요. 미국 올 때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은 다 비행기 타고 왔죠. 여러분, 비행기가 뜰 때 어떻게 뜰까요?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뜰 때 보면 이렇게 뜨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고개를 뻗듯이 들고서 뜹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달리기 선수들이 100m를 달릴 때 9초대를 끊고 막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요, 뒷바람이 밀어주면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맞바람을 받고 올라가는 겁니다. 맞바람을 받을 때 그 맞바람을 통해서 이 부력이 뜨면서 높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 강하게 연단되어서 어떤 고난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이 맞바람을 이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높이 올라가는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영어로 스프링이죠. 스프링.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봄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스프링, 그래요. 명사로 보면 용수철, 봄, 탄성, 탄력, 생기, 활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는요, 뛰어오른다, 뚫고 소생한다, 도약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그 계절에 이 긴 겨울 동안 그 춥고 딱딱한 얼음 속에 눌려있던 그 생명들이 뚫고 나오는 희망의 계절이 스프링, 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의 환난 속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얼어붙은 돌밭을 뚫고 나오는 그런 성도들,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영국의 자연주의 학자 중에 알프레드 윌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나방을 이렇게 연구하는데요, 나방이 그 누에 고치를 뚫고 이렇게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였대요. 그래서 그 이 누에 고치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손으로 그걸 이제 깨트려주고 이제 뜯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방이 이제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나방이 오래 가지 않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인내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연단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된 이후에 환난조차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세요?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녀 문제로, 여러분 가정에 또 공부 때문에, 또 배우자 문제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힘든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잠시 받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장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환난을 견뎌내고 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라고 믿기만 하면 이제 그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을 또다시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 화평을 누리는 사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그냥 받아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그 화평을 주고 계시는데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깨트리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화평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화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 하나님 그 인정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겠지만 그 환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잘 견디고 이겨내고 그리고 연단해서 강해져서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그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믿었는데 이 간증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갖고 이제는 의로운 성도답게 또다시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환난이 있겠지만, 그 시련이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쓰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이것을 이미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